할렐루야. 우리 예레미야, 하나님의 긍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강의를 시청하고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집사님, 원사님, 장로님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나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레미야의 소명 앞에서 소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하나 어린아이 같은 자신을 발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그의 사역과 그의 삶을 시작했던 예레미야의 사역과 그의 삶은 우리가 보았듯이 조금도 순탄치 않았다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 당부한 말씀은 그의 동족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그리고 폭로하며 그에 따른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었는데 과연 이러한 그의 삶이 평안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당시 무수히 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선택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임을 강조하며 미래의 평안과 회복과 그리고 구원을 전했으니 홀로 죄악을 폭로하고 또 홀로 심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앞에 펼쳐질 길은 뻔하죠. 그의 삶이 평탄치 않았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나 예레미야의 삶은 끔찍할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들을 곳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예언자들에 비해서 예레미야에게 도무지 기적이라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기적보다는 오히려 때리는 대로 맞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가두는 대로 갇혔고 심지어 애굽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과 사역을 보면 수많은 사람에게 거절받은 하나님의 사람,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생생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가 이토록 처참한 삶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과연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과 우리는 인정할 수 있을까요? 방해가는 유다가 겪을 환난을 그의 몸과 삶에 짊어진 채 살아야 했던 그의 삶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또한 모든 믿는 자들이 겪을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신앙에 두 가지 기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 왕과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집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두 가지야말로 이스라엘의 삶을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일상의 불의가 가득한데도 언약이 있는 한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평안하리라 믿었고 제사를 드린 성전이 있는 한 영원히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믿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의 사역 기간 내내 이스라엘과 맞붙어서 부숴버린 것이 이 두 가지에 대한 헛된 기대였으니 어찌 그의 삶이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흔들어버리고 익숙한 우리의 신앙의 삶의 방식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어떤 의문일까요? 다윗의 영원한 언약을 굳게 믿기만 했던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맹목적인 이 신앙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희망은 반드시 심판 너머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했던 것이죠. 그는 부수고 뽑고 파괴하는 예언자의 역할을 했지만 파괴가 있는 다음에 반드시 새 것을 심고 새 것을 건설하는 새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심판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예레미야가 전하는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전해 듣는 메시지와는 꽤 거리가 멀어 보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여기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우리의 시대와 상황에 적용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더 된 시대에 살았던 예언자의 이야기이지만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와 사회를 향해 탄식하며 외치는 예언자의 모습을 생생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부수는 날카롭고 강한 해머와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거짓과 위선 그리고 외식된 종교의 의식의 실상이 드러나고 우리의 신앙이 특별히 예레미야 강의를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새롭게 세워지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뿌리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은 예레미야와 그 시대에 대해서 한번 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한 요시와 주전 626년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향해 치닫던 격변의 시기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은 다른 예언자들에 비해 길었는데 그 기간은 무려 40년 이상이었습니다. 그런 동안 유다는 반복되는 열강의 침략으로 어느 때보다 국력이 급격하게 쇠퇴하게 됩니다. 전에 없었던 재앙과 혼란으로 백성들은 당연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들과 함께하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품고 살았던 그들의 상황입니다. 그런 시기에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뜬금없죠. 국력이 쇠퇴했기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유다의 죄악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나마 이스라엘을 지탱해 주었던 다윗의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라는 두 기둥을 부수려 했습니다. 다윗의 언약은 유다에 세우신 다윗 왕조의 영원함을 보증하는 언약이고, 성전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부정하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불편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예레미야가 마주한 온갖 핍박과 저주를 받은 것은 어쩌면 그의 시대적인 상황에서 매우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백성에게 임할 심판의 메시지를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듯 냉정하게 선포한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 자신도 멸망한 성읍 한가운데 살면서 백성들의 슬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껴안은 채 메시지를 전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감옥에 감금을 당하고 질질 끌려다니며 매를 맞고 결국 머나먼 타양 애굽에서 생을 마칠 때까지 그는 철저히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외적인 환난을 겪은 그의 내면은 평안했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잠시 기뻐했을 법만도 하지만 예레미야만큼 하나님께 격하게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내적인 갈등과 회의는 매우 깊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신앙관을 근본적으로 뒤흔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뒤흔드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태에 짓기 전에 아셨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사명을 받은 이의 삶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고난으로 가득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선택받았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던 예레미야의 처절하게 고난받는 삶은 성공을 갈망하고 안정감을 보장받으려 애쓰는 성공신앙을 뒤흔들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식의 말이나 혹은 좀 더 고상하게 세상이 물질적인 복은 아니더라도 마음의 참된 평안을 얻게 된다는 식의 말과 단어는 예레미야의 비참한 삶 앞에서 그저 무색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우리가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허물게 하고 우리의 안정감과 평안함에 이 신앙관과 마음을 부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짜임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일종의 제목과 같은 표현이 단락을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말 개역 개정판에는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예레미야서 첫머리에 예레미야의 말씀들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예레미야의 말들이 이에 끝나니라 라고 맺고 있습니다. 처음과 끝에 같은 표현을 써서 하나로 묶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들을 다루는 마지막 52장은 일종의 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45장 1절 말씀에도 예레미야가 읽은 말씀이라고 적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45장과 1장 그리고 51장에 나온 표현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라고 번역한 문장은 직역하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로 여호와께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 또한 제목의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는 옥으로 여러 번 쓰이고 있습니다. 7장 1절과 11장 1절, 18장 1절, 21장 1절, 25장 1절과 30장 1절, 32장 1절과 43장 1절, 8절, 35장 1절과 40장 1절에 있습니다. 단락을 나눌 때 우리가 고려해야 할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사항은 연대기의 표시입니다. 예레미야서는 대체적으로 연대순으로 전개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시간을 거꾸로 돌아갔다가 다시 연대순으로 서술하고 다시 거꾸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서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는 기준이 되는 시기는 바로 여호야김의 4년의 시대인데, 우리는 이 연대를 25장과 36장 그리고 45장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장은 모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들이 기록되는 책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예레미야의 이 시점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25장까지 예레미야는 대체적으로 1인칭 시점에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에 비해 26장부터는 자신이 사역하던 때의 시대적인 상황을 주로 언급하면서
자신을 1인칭으로 기술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장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가 사역하는 동안의 역사적인 상황은 시드기야 왕 시기, 예루살렘의 멸망과 멸망 이후 유대 땅에 남은 자들의 공동체, 그리고 그 후 애굽에 내려간 이들에 대한 보도까지 이어지는데, 다시 45장에서 여호야김 4년 시점으로 되돌아가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기록했다는 말로 끝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1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의 소명을 나타내는 동사들이 나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제가 명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억하시지 못할 수 있죠. 그 동사는 세우다, 헐다, 그리고 심다, 뽑다 등의 내용이죠.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다시 쓰였고 1장과 45장 모두 예레미야의 말들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다는 점에서도 1장과 45장은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볼 때 45장은 1장부터 이어진 내용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리하면 예레미야서에서 여호야김 4년은 매우 중요한 연대이고, 이에 따라서 1장과 25장 그리고 45장은 예레미야서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6장과 51장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에서 이전의 내용들과는 확연하게 구별된다고 볼 수 있는데, 먼저 1장부터 25장은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실 수 있고, 26장부터 45장까지는 여호야김 시대부터 시드기야 시대까지의 상황과 예레미야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6장과 51장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고, 52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포로, 여호야긴의 석방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반부에 해당하는 25장까지는 시의 형식으로 된 1인칭의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7장처럼 군데군데 예언자가 3인칭의 관점으로 표현된 설교문이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예레미야의 고백이라고 불리는 본문도 전반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예언자의 내적 고통과 이 물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반부에 해당하는 26장부터는 예레미야가 겪는 고난을 둘러싼 이야기들을 마치 목격자가 예레미야를 정말 가까이 따라다니며 기록한 듯 생생하게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읽을 때 이 점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이 책은 이스라엘 구체적인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데,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상황 그리고 특정한 청중에게 예레미야의 말씀이 선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근본적으로 당시 사람들의 환경과 상황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본문을 영적으로의 의미는 종종 본문의 상황과 역사를 떠나서 해석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해석하자면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1차적으로 특정한 역사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특정한 장르와 방식을 따라 서술되었음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예레미야서 본문이 그 시대의 상황과 현실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본문에서 묘사되는 상황과는 다른 후대의 현재의 모습으로 형성하고 완성되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벨론 포로를 경험한 이스라엘,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자신들을 향해서도 이 말씀이 여전히 의미가 있다 여겼기에 예레미야의 이름으로 전하는 내용을 수집해서 현재의 형태로 완성한 것이라 보면 됩니다. 현재 예레미야서는 포로기 혹은 포로 후기의 신앙 공동체의 이해와 관심사가 반영되었다고 보시면 되며, 나아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는다는 것은 우리의 특정한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최소한 3가지의 맥락을 고려하셔서 읽어보시면 됩니다. 본문이 다루는 주전 7세기, 6세기의 맥락으로 이는 다른 모든 것을 규정하는 기본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보시면 되고, 포로기 혹은 포로기 이후에 유대 공동체의 맥락이 고려해야 할 2번째 맥락으로, 이때 본문의 구성과 배열이 현재의 모습으로 이렇게 갖춰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맥락이 있습니다. 기독교적 신앙을 가진 독자로서 예레미야서를 읽는다고 할 때 이를
기독교적 맥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서를 읽음으로써 우리는 주전 7세기, 6세기에 살았던 예레미야의 삶과 사역, 그리고 그의 시대를 읽고 그의 이름으로 전해진 책을 모으고 현재의 모양으로 편찬해낸 신앙 공동체의 이 손길과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의 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구약 예언서의 첫 소절은 대부분 예언자의 이름과 시대를 언급하고 예언의 내용을 간결하게 소개함으로써 본문의 제목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목은 본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기에 앞서 이 말씀이 어떤 시대에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진 것인지 생각하고 또 초청함으로써 독자들의 본문 안으로 성급하게 이렇게 뛰어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언서의 제목은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사야에서는 이사야가 본 계시라는 제목이, 요엘서에는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죠. 호세아와 미가, 스바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명사형의 제목이 붙은 예언서가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하였다와 같은 동사로 시작하는 예언서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서와 요나서 등이죠. 한편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엄중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강력하게 경고라는 제목을 붙인 나훔과 하박국, 말라기와 같은 예언서들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모스와 예레미야서의 제목은 아모스,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이는 조금 독특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레미야 1장 1절을 직역하면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들 중 예레미야 벤 힐기야의 말씀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디브레는 복수형이므로 직역하면 말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수형 다바르는 입에서 나온 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바르는 말과 행동의 전부를 포괄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점에서 이 제목은 예레미야의 삶과 말 혹은 예레미야의 이야기 등으로 해석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에서 전체에 걸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레미야의 말들이라는 표현 역시 근본적으로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의 제목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말들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본질적으로 예레미야서의 내용은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제목에서 예레미야의 말들이라고 적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인 살과 피를 지닌 예레미야라는 개인을 통해서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 개인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고뇌로 가득했던 예레미야의 삶은 예레미야서를 오늘 우리가 보는 형태로 정리한 시기로 추정되는 바벨론 포로기 혹은 포로 귀환 이후의 사람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지난 시대에 대한 반성과 다가올 시대에 대한 기대 속에서 거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았던 예레미야의 이 신앙은 당대의 고난을 이겨나갈 모범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들로 표현이 되었고 아주 구체적으로 한 개인의 말과 삶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아나돗 제사장의 예레미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은 그를 특이하게도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제사장들에 속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나돗 제사장들이라는 표현은 이들이 특정한 집단을 이루고 있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아나돗은 여호수아 21장 18절과 역대상 6장 60절 말씀에 따르면 원래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서 레위인들에게 제공된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나돗에 살게 된 레위인들은 그앗 자손이었고 아론 자손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장 26절에 따르면 솔로몬은 왕위 계승 전쟁 중에도 다윗과 학기 사이에서 난 아들인 아도니아의 편에 섰던 제사장 아비아달은 제사장직에서 파면하고 고향인 오늘 말씀처럼 아나돗으로 쫓겨나 버립니다. 아비아달은 다윗 시대의 사독과 더불어 제사장직의 한 축을 담당했었죠. 이어서 열왕기상 2장 27절은 축출당한 제사장 아비아달이 실로 성소의 제사장 엘리의 후손이었다고 일러줍니다. 그렇다면 아나돗 제사장의 가문은 사사시대의 언약궤를 모셔두었던 실로 성소의 전통을 이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이 점에서 아나돗 제사장인 예레미야가 실로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들은 솔로몬 시대에 아나도스로 쫓겨난 이후 주변부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이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실로는 북왕국에 속한 성읍인데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찾아가 새로운 왕국을 세우게 되리라고 예언했던 아이야도 실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실로 사람 아이야를 세워서 솔로몬의 나라가 둘로 쪼개질 것을 예고했는데 솔로몬에게 좌천당한 이 아비아달이 실로의 전통의 후예임을 고려한다면 아이야와 같은 이들이 솔로몬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죠. 이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되 사람들이 현실에서 맺는 여러 가지의 관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활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에 의해서 예언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메시지는 아나도 제사장이란 출신이라는 그의 배경과 분리되거나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실로의 붕괴를 기억하고 있는 아나돗에서 자랐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전만을 굳게 붙잡고 회개하지 않는 백성의 모습과 실로의 멸망을 가져온 상황이 겹쳐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확고하게 다윗 가문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를 선언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실로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아나돗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라는 점과 아마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로를 파괴하였듯이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쭉 설명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심판이 오늘 나와는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비극이 시작된다는 이 진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시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1장 2절과 3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예언자로서 예레미야의 사역이 요시야 13년에 시작되었다고 전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는 주전 62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배하면서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고 얼마 후 요시야 18년에는 이른바 요시야의 개혁이 단행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전 612년에는 아수르가 멸망했으니 요시야와 유다 백성은 이를 아주 희망적인 상황으로 이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시야의 개혁에 열왕기와 역대기의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는데 열왕기의 경우에 요시야 18년 성전 수축 공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면서 개혁이 시작됩니다. 이후 요시야는 성전에 있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화했고 유다 각처의 산당들을 없애버렸고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는 조치를 단행하게 되죠. 한 발 더 나아가서 북왕국 지역으로 올라가 베델을 또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절정은, 이 모든의 개혁의 절정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지킨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에 따르면 요시야는 제8년에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화해서 산당들을 제하고 북왕국 성읍들에서도 산당과 우상을 제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제위 18년에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죠. 그 후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킵니다. 요시야 개혁에 대한 예레미야의 입장이 어떠했는지 알 수 없지만 요시야의 통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보면 정의와 공의를 행한 왕이라고 지칭한 이 말씀들을 보면 요시야의 개혁을 생각하면 주전 609년 애굽왕 느고와의 전쟁에서 그가 전사한 사건은 충격적이지만 요시야의 죽음과 함께 유다의 운명은 완전히 기울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요아하스가 왕위를 이어갔지만 애굽왕 느고는 그를 폐위시켜서 애굽으로 끌고 갔고 대신 친애굽파였을 여호야김을 왕위에 올렸다는 것이죠. 요시야에 비해서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행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도리어 왕을 위험으로 내세우기 위한 거대한 토목 사업에 몰두했습니다. 한편 북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던 애국과 서쪽과 남쪽으로 기세를 키워가던 바벨론의 충돌은 아마 필연적이었을지 모릅니다. 결국 주전 605년 갈그미스에서 맞붙은 전투에서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가 애국 군대를 크게 이겼고 이와 더불어 바벨론은 유다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승리와 더불어 유다의 이 드리운 바벨론의 검은 그림자를 확연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역 초기에 막연하게 묘사되었던 북방에서 일어나는 재앙이라는 이것들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바벨론의 침공을 가리키는 이것이 명확해졌다는 것이죠.
이게 선명하게 예레미야의 눈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유다에서 다소 떨어진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긴 하지만 예레미야는 이 사건이 유다의 앞날을 결정지은 사건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1장에서 우리는 예레미야의 이 내용이 여호야김 4년을 기점으로 배열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여호야김 4년이 되던 해 주전 605년이야말로 유다의 운명이 사실상 결정되던 해였는데 예레미야서 역시 이 시점을 기준으로 배열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폐허가 되리라고 선포합니다. 주전 601년 무렵에 바벨론이 애굽에 잠시 패배했을 때 여호야김이 바벨론으로부터 독립을 시도한 적이 열왕기 하 24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러나 바벨론의 수하였을 아람과 암몬 그리고 모압의 군대는 유다를 참패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후 여호야김은 죽고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자, 주변 민족들을 보내서 유다를 진압한 것이 성에 차지 않았던지 느부갓네살은 곧바로 친히 팔레스타인으로 진격해서 인근 지역에서 불어온 반란의 불을 잠재웠고, 예루살렘 역시 함락되어 여호야긴 왕을 비롯한 수많은 지도자급 인사가 포로로 끌려가야 했으니 이것이 바벨론 포로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를 명목상 왕으로 세웠죠. 시드기야 역시 주변 국가들과 연합하여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꿈을 꾼 듯합니다. 그러나 여호야긴 때보다 훨씬 두려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시금 진격해서 1년 반 동안 포위 공격한 끝에 마침내 주전 587년에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후에 압송당했고 그의 아들들은 모두 처형당했고 성전의 왕궁은 파괴되었고 예루살렘에 이 거하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에 걸쳐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은 유다의 새로운 왕을 세우지 않고 아예 바벨론의 관할 지역으로 통합했고 그들에게 협조하는 총독으로 세웠는데 그가 바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였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첫머리는 예레미야의 사역이 요시야 13년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된 해까지 적고 있으니 이 기간은 대략 40년이 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예레미야의 활동은 여호야김 시대와 시드기야 시대에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두 왕의 이름을 특별히 거명했습니다. 바벨론이 본격적으로 팔레스타인을 장악하던 여호야김 시절,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한 시드기야 시절, 이 두 시기에 예레미야의 사역이 집중되었다는 점은 그의 사역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힘겨웠을지 짐작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가 다가오는 멸망이 하나님의 뜻을 떠난 백성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임을 선포해야 하고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백성의 회개를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은 놀랍게도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선택하신 다윗의 언약과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여 그 이름을 두시겠다고 한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최후의 순간까지 유다는 다윗과 성전에 대한 기대를 끝까지 버리지 못했죠. 결국 다윗의 나라도 그리고 그 성전도 남김없이 불태워지고 다윗의 후손들은 비참하게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하는 운명을 맞이했습니다. 패망과 질멸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심판 후에 다가올 새로운 회복 그리고 새로운 다윗에 대해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레미야의 사역은 뽑고 부수고 파괴하고 세우는 그리고 건설하는 일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1장 2절과 3절 말씀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던 시드기야 11년 5월까지 예레미야의 사역했다고 서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가 예루살렘 멸망 후에도 계속 사역을 했죠. 예루살렘 함락 이후에도 미스바의 새로운 공동체를 중심으로 그의 사역이 계속되었고 마지막 사역은 애굽에서 내려간 유다 공동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의 사역 기간은 40년보다 훨씬 더 긴 세월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장 1절과 3절은 멸망 이후의 활동을 포함하지 않는 본문의 단계의 제목일 수 있고 멸망 이후의 사건들은 사소하게 여겨 굵직한 기간만 표시한 제목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난주와 다르게 지난주에 숙제 내어드린 것과 다르게 예레미야의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주 시간에 저번에 숙제로 내어드렸던 2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